우리가 읽은 그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빌립보서를 실학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 말 그대로 기쁨의 복음이죠. 우리 중 기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이상을 웃는다 그래요. 그 웃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렵고 시달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루에 한 15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웃지 못하는 인생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방긋 웃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웃는 모습에 매혹되어서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기쁨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기쁨을 주고 있나? 이걸 생각하면 또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삶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살게 돼 있는데 이 기쁨을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세상에서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탈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악한 방향으로 기쁨을 찾는데 그 기쁨은 정상적인 기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TV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는 누구냐면 마약 중독자예요. 그 마약 중독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 피우지 말라는 마약을 피우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건강한 기쁨을 모르다가 마약을 피우면 그 순간만큼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순간적인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물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죄책감이 있지만 이걸 반복하다 보면 죄책감보다 그 죄를 지을 때 느끼는 희락, 그 기쁨이 더 크다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못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지으려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못 짓는다. 그 말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 죄에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 가운데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려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산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있는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거 하나의 명령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책을 받는 거예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찔림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새벽에 5시 새벽 기도 있을 때는 4시에 새벽에 나옵니다. 그 추운 날도 그렇게 나와. 그런데 그 추운 날, 그런 날도 보면 그 깜깜한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뭐 하는가 보니까 골프장 가려고. 새벽 4시 그 시간에 말이죠. 골프채를 메고 모여가지고 한 차로 이제 막 떠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골프를 하려고 동남아 하이로 골프 치러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불과 몇 시간 동안 골프를 치게 되는 그 순간에 얻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처럼 많은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어요. 더 말할 것 없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보세요. 이 탈레반 정부는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슬람교에 기초를 한 나라가 탈레반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20년 동안 수백조 원을 퍼부었지만 실패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부는 종교예요. 종교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탈레반 그 정부가 이제 새로워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까? 그들은요, 여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12살이 되면 벌써 결혼을 준비해야 돼요.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밖으로 외출하려면 히잡이라는 그 눈만 빼끔히 쓴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들은 근본적인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완전히 얼굴을 가려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여기만 희미하게 망사 같은 걸로 눈을 하게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자는 학교를 다니면 안 됩니다. 노예예요. 종이에요. 일부 다처제예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인을 거느려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때리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 21세기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30여 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므로 처음에는 남자 여자 구별해서 앉아서 휘장을 쫙 가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지금은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 안에 기쁨이 없겠어요? 기독교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매력도 주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오는 기독교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그 중심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세상에 모르는 독특한 기쁨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 그래서 그 기쁨을 바르게 누리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쁨을 알면서도 잘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이 병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전혀 모른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개인이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주위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In Christ.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본문의 강조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구체적인 기쁨의 의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절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의 말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구원하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바울은 그 기쁨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담함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가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려면 첫 번째로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사랑을 받게 되면 기쁨을 갖게 되는데 또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넣게 되면 기뻐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 그래서 기뻐해요.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명예를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학문의 깊은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를 얻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내가 있는 삶의 환경이, 내 삶의 사건이, 내 삶의 환경이 좋게 여길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형편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자기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이면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과 나눌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재능 기부라는 게 있잖아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나누고 선한 일에 투자할 때 기쁨이 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후학을 위해서 지식을 나눌 때 기쁨이 와요.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그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기쁨이 와요. 이게 보통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4가지 기쁨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쁨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4가지 보편적인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대답이나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아니, 환난은 환난인데 왜 내게 즐거움이냐? 혹독한 핍박을 받는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랬어요. 나는 환난을 받아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죽음의 일보 직전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교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칼을 내 목에 내리치려고 참사하는데도 배신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죽을 때 참수가 당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때 그는 자기 품에 있던 쪽 성경을 뿌리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죽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박충권이 있어요. 그 박충권이 나중에 한국 최초의 6명의 세례 교인 가운데 한 명이 돼요. 그리고 평생 자기가 젊었을 때 잘못한 일을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조사 일을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가 참수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슬플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너무 슬퍼.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을 묵상하면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본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괴로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나를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만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기쁨을 자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이런 말 많이 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눈물 흘리는 슬픔 속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신비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바울의 신학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의 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을 소유하며 살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를 영접하면 한 가지 마음이 더 들어옵니다. 본래부터 화이 맞은 양심이 있었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다는 말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기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평강을 주노라.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기쁨의 원천이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귀해서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삶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누가 우리를 해가겠어요? 예수를 우리가 얻을 때 그분을 통해서 뒤따라오는 하늘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 형편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가난이나 부나 모든 것에 가난이나 부나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왜요?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형편을 생각하면 기뻐할 조건이 없잖아요. 그는 간질병이에요. 혹독한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했어요. 교만할까 봐 너에게 주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 고통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물론 긴 역사적인 안목을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볼 때는 그는 세상의 구경거리예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한 처지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습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딱 핵심이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지독히도 많이 받은 게 특징이에요. 너무 힘든 가정에서 자라났거나 아니면 그가 사업에 몇 번 부도를 맞았거나 제가 지난번에도 정주영 회장 얘기했잖아요. 40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부도를 맞았어요. 너무 부도를 맞았어요. 그냥 끝장나는 것처럼 죽고 싶은 맛 정도로.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거기서 기브업, 포기하면 끝이고 그 고난이 그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야고보서 1장 1절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단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여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드십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찌 보면 매 삶의 순간순간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로마서 8장 28절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핏값을 주기까지 사랑하셔서 구한 인생인데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나를 만드신다. 아직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완성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저렇게 만질 때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예수 믿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불평도 안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왜 이래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에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은 황제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 황제 때 미움받은 정치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수감됐을 때 그를 보호하는 그들은 다 황제의 측근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을 전하게 되니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가장 소중한 것을 여겼는데 그 소중한 것을 내가 나눠줄 수 있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 일주일에 12번 장례식 한 적도 있어요. 염을 수도 많이 했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그냥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가 소유했고 그 복음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전한다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시험이 들고 힘들고 답답할 때 한번 차라리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 한번 해보라고. 우라통이 터질 때 다 접어두고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울할 때 누구든지 붙잡고 예수 믿어야 하는지를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 거기에는 분명히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를 검토해 보면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항상 기뻐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었기에 기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여건, 처지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뻐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하나님 주신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화이 맞은 양심을 따라 살 것이냐, 내 감정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주의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분개하며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만나든지 반드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설령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커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던 걸 잠깐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만난 문제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하는 기도가 139편. 다윗이 자기가 만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그래도 그는 기도했어요. 기도에다가 그는 얻은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He knows what you do.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다. He knows where you go.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나를 아신다. He knows what you are. 하나님 나의 존재를 아신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나를 지으셨다. He knows what you think. 하나님은 모든 생각에 무궁무진하시다. 그리고 마지막 He knows what you desire. 하나님은 모든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알겠어요? 뭘 조금 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포름은 사람을 둘로 나눠요. 더 허터맨이라는 책에서 네크로필리아 그리고 바이오필리아를 하는데, 네크로필리아는 죽음을 사랑하는 죽음지향적인 인간이고, 또 하나는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지향적인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죽음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진짜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근데 죽음지향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이걸 넘어서 생명지향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래서 환경이란 역설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는 강한 자가 된 거예요. 환경을 거슬러서 역설적으로 사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근심과 불안은 내 병일 뿐입니다. 이건 장애예요. 아직 중생함으로 이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환경을 묻지 마세요.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나예요. 적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적이에요. 기쁨은 이미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안에 적이 있어서 그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찬송 한 장입니다. 새 기쁨으로 찬송가 3장이에요. 3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가사를, 옛날 찬송인데도 한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3장 한번 불러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활고와 연약한 몸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신비롭고 놀라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